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교우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두 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 이 11번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죽을 만큼, 죽임을 당할 만큼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형제들에게 죽임을 받을 만큼, 죽임을 당할 만큼 미움의 대상이 된 믿음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한다고 미움을 받고 또 죽일 만큼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한 지체들에게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합니다. 이건 뭐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믿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도 하고 또 순종도 하고 한 그것이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일 만큼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털이 박히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이게 과연 형통이냐 말이죠. 이게 형통이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기가 막힌 일이죠. 노예 신문이 된 겁니다. 한 가정에 어엿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 그 아들에서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한번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자랑했던 요셉이 만난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아들에서 노예가 된 이 사실을 놓고 성경에서는 형통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인정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 쓴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기약도 없는 감옥 속에 갇혀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약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이 감옥은 뭐 경제적인 감옥도 될 수 있고요, 인간 관계의 감옥도 될 수 있고요, 직장의 감옥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만난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이 말한 형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형통,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결과적인 의미에서 번영 그리고 번성, 이게 형통이고, 이 번영과 번성을 가지고 오는 과정이 형통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정이 형통이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과정을 형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의미를 보니까 세 가지인데, 몰아댄다 하는 의미가 형통이라는 거죠. 몰아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대로 하면 형통한다 하는 이 말을 번영과 또는 번성, 여기에 국한시켜버리면 요셉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가정구원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왜 아멘 하니? 그렇죠? 가정구원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죠? 가정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기가 막힌 일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만납니다. 이런 일을 우리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모르는, 자 요셉 보셔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지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제발 날 살려주세요, 이 얘기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씀대로 했는데 형님들, 그 힘센 형님들,
12명이나 형님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2살만 나도 11명, 맨 첫 번째 형님은 몇 살이에요? 요셉이 10살 잡으면 2살 터울 몰라요? 20살 차이 나죠? 그러면 30살 정도, 그때 30살, 28, 26 이런 형님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구덩이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셉이. 형님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했다 그러나서 성경에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과연 형통한가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하느냐 하면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되고 뭐 술술 풀려가고 이걸 기대하는데, 요셉을 보니까 함께 하시는데 노예죠. 아들에서 노예죠.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과정에 나타난 형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관심 없는 자식은 놔둬버리죠. 그렇죠? 내가 지금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런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죠.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요셉은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아들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아서도 저 요셉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 만큼 요셉엔 표시가 났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사님이야,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는요, 형통의 원칙이 뭐라 그랬죠? 3주 동안 계속 했는데, 형통의 원칙, 뿌리 내리기.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뿌리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다 이거예요. 시냇가이든 맞아요. 시냇가나 말씀이나 같습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렸다 이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쳐줘봐요. 예.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시냇가에 뿌리 내렸다 이 말이에요. 시냇가가 뭐냐? 시내가 흘러나오는 그 줄거리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법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내가에 뿌리 내렸다는 거나 말씀에 뿌리 내렸다거나 같은 말입니다. 맞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게 중요해요. 어디다 뿌리 내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뿌리가 말씀에 딱 내려 있으니까 바람 불면 불수록 어디에 뿌리가 깊어 내려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형님들이 보셔요, 죽이려 그러니까 무섭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 그러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살려주세요 한다고요. 그런 일을 만난다고. 그런 일을 만나는데, 그런 일을 만날수록 뿌리가 뽑혀버리는 게 아니고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게 뭐다? 형통이다. 그러니까 풍파가 일고 믿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반드시 풍파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뭐다? 형통이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풍파 일어나더라. 그게 형통이라고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말씀대로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 그래?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형통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뭘 모르니까 뿌리가 흔들흔들해? 형통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모르니까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게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합시다. 자, 형통의 의미가 번영과 번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고. 뭐 또 알아야 된다? 몰아댄다. 또 돌진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돌진해요. 아멘. 이거 믿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면 성령님이 돌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다 그거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돌진한다, 몰아댄다. 또 뭔 뜻이 있죠? 아, 달려든다. 달려든다가 그 성령님이 달려든다. 그게 달려든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주님의 일하면 성령님 우리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달려들고 누도 우리한테 달려들어? 어? 사단이 아니고 이 요셉한테는 누가 달려들었어요? 형제들이 달라든다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아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누가 달라들어? 몰라?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누가 달라들어? 뭐 아까는 큰 소리 하니 지금 왜 큰 소리 하니? 달라들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막 달려드시는 거예요. 누구 이겨버리려고? 아이, 형제 이겨버리려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들 이겨버려야 돼. 아멘. 아, 이건 딴 얘기인데 요즘 내가 좀 속이 좀 시원한 게 있어요. 지뢰 도발 제대로 한 거나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아. 맨날 얻어 터지다가 한번 때렸잖아. 나 기분 좋다니까. 기분 안 좋아요? 좋죠. 때려도 제대로 못 때렸지만 그래도 때린 척은 했잖아. 그렇죠? 때린 척만 해도 기분이 좋아. 영적인 세계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단오면 탁 때려버려야 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맨날 비실비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이러니까 사탄만 좋아하지. 아멘. 우리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라들면 탁 때려버려 그냥. 아멘. 그래서 성령 보셔요. 권능, 권세, 주심, 생기 다 기운이에요. 기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뭐 힘이 있어야 한번 뭐 팔을 내밀든지 말든지 하지. 포라도 없었으면 되겠어요? 그 포가 있으니까 쐈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거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다.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성령님께서 막 달려드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 돌진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두려워하지 마셔요. 도전하십시오. 아멘.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도전하셔요. 제일 나쁜 건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그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보라고 줬거든. 그렇죠? 뭔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라고 주셨어요. 근데 지레 겁을 먹고는 우리 집은 안 돼. 안 되기는 뭐 안 돼. 하면 돼요. 아멘.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게 형통이라고.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3절. 구약성경 511. 구약성경 511.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이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들한테 딸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겠죠?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죠. 어디다 뿌리 내리란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성경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다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형통할 것이다 이러면 얼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번영과 번성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과정이 없으면 결과적인 형통도 없어요. 과정의 형통이 있어야 결과의 형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과의 형통만을 형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과정의 형통을 모르고, 그러니까 과정의 형통은 항상 뭐예요? 조건이죠. 그리하면이죠. 과정의 형통은 항상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결과의 형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과정의 형통을 알지도 못하고 과정의 형통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니까 결과의 형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돌진할 수 있어요. 노예라도 상관없어. 아멘. 아니, 형제, 자매, 부모에게 오해받고 원망 듣고 원수가 돼도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돌아와요. 아멘. 복된 길로 돌아와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번영과 번성은 반드시 온다. 뭐가 있으면, 과정의 형통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집은 해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조건이거든.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리하면이거든. 그리하면.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깊이 내립시다. 환난과 풍파가 올수록 뿌리를 더 내립시다.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정확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요, 여건 따라 흔들려 버려.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형통은 없습니다. 흔들려 버리는 것 자체가 형통이 아니고요, 결과적인 형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자체가 형통이고요. 아멘 안 하잖아 봐. 아멘. 요셉은 계속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거 믿읍시다. 안 되는 게 되고 있는 거다. 아멘. 꼭 이 결과적인 이 그 형통은 꼭 우리 입장에서는 뭐와 같으냐, 몰아대는 입장에서 보면요, 몰린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뭐와 같느냐 하면 금맥을 찾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금이 있거든. 근데 그 금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조금을 못 참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믿는 사람은요, 이 밭 파면 금 나온다. 믿는 사람은 포기 안 해. 계속 파요. 아멘. 파는 자체가 즐거워요. 그 천국은 하고 뭐라고 비유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죠.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 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산다 그랬죠. 자, 그 있는 거 없는 거 팔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죠. 뭐 좋은 거 사기 위해서 팔아본 적이 없어요? 기분이 좋아. 막 기대가 돼. 사가지고 파는데 뭐가 나올 때까지 기대를 가지고 파. 보화가 나올 때까지 금을 기대를 가지고 파는 거죠. 이게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 파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파 내려간 자체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이죠. 왜 가만히 있는 밭을 자꾸 파, 그냥 농사나 짓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금이 있는 사람은 자꾸 파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해 못 해준다고 해서 파는 걸 멈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금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금이 있습니다. 파는 것을 멈출 사람 손 들어봐요. 정신 나갔지. 그거 손 들면 안 되죠. 계속 파야죠. 뭐가 확실하니까. 금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아멘. 금 나오는 게 확실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여러분 복이 뭐냐? 계속 하는 게 복이다. 그게 말씀드렸죠. 에세르의 복은요, 앞으로 나가는 것을 계속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에세르예요. 에세르. 이거 이렇게 계속 파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한다고요. 세상 중심의 생각은 밭을 왜 그렇게 파? 밭은 그렇게 파는 거 아니요. 대충 한 10cm, 20cm 파가지고 농사 짓는 거지. 뭘 그렇게 굴 파듯이 파? 이게 세상 중심 생각이에요. 밭을 보는. 근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게 아니요. 나는 용도가 따로 있어. 농사 지을 게 아니고 금 파는 거야 지금. 다른 거죠. 계속하는 그것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하는 자체, 그게 에세르의 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디다가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 말씀에다 뿌리 내린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죠. 시편은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그의 아들에게 뭘 유언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라, 그 유언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형통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라고 열왕기상 2장에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점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어디다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형통의 원칙이 뭐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어디다 뿌리 내리는 거? 누구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 그래야 돼. 말씀은 누구 말씀 모르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죠? 그죠? 근데 형통하다 그러잖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말씀에 뿌리 내리면 형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형통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개척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 있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형통을 체험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